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전혀 아비삭을 침실에 넣어주어도 그 몸이 따뜻해지지 않을 정도로 기력이 많이 쇠약해졌죠. 이때가 사실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노리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그에 반해 아직 정해진 후계자가 확실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제일 좋은 방식은 다윗이 애초부터 후계자를 정해놓고 공식적으로 세자책봉하고 후계자 주업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과정들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구두로 이미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솔로몬에게 후계자 자리를 물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구두로 한 말입니다. 공식적인 후계자 계승 과정을 전혀 밟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게 어떤 일이냐? 바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 한 것이죠. 아도니아도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왕을 이을 자로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인간적인 야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다윗 왕의 실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함께 모반을 위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해 아주 거창한 연회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선지자 나단, 군대 장관 분하야와 그의 군대들, 그리고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은 것이죠.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된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 말합니다. 오늘 11절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단은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몰래 자신들만 쏙 빼놓고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보면 만약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당시 연회에 초대받지 않은 솔로몬이나 나단이나 분하야 같은 사람들은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겠죠. 심지어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정적인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둘 리 없습니다. 아마 죽임당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죠. 하지만 나단 선지자에게는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되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은 일들이, 아니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일들이 아도니아의 탐욕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밧세바에게 얘기한 것이죠. 사실 나단 선지자 누구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다윗에게 와서 생명 걸고 다윗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다윗을 책망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어찌 보면 밧세바와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요, 그런 불편한 관계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만이 그에게 중요했던 것이죠. 지금 밧세바를 찾아와서 솔로몬의 생명을 살릴 방도와 계책을 함께 의논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의 생명을 살리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에 솔로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거든요. 나단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어떻게 그 뜻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혹은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안위나 혹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형식이나 혹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혈통을 따라 장자가 왕위를 계승한다는 세상의 전통, 세상의 명분, 형식적인 논리로 왕이 되려 한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실행되는 것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형식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게 중요하죠. 혈통적으로 그가 이스라엘에 태어났느냐, 그가 형식적으로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여 주여 종교생활도 열심히 잘하는가. 만약에 형식만 갖추어진다면 그 내면의 생각과 의도 속에 아무리 탐욕과 욕망과 죄악이 가득 차 있다 해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거야? 알 수 없어. 그러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야. 여러분, 이들이 모두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논리는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하신 자인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은 세상의 전통이라든지 명분이라든지 형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혈통이나 서열이냐 하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래서 그냥 그의 신앙생활이 형식에만 그치고 주여 주여 외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 속에 묻고 그 뜻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가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이런 형식적인 면이 의미가 없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일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이런 경건의 훈련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라고 하는 것으로 대별되는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전심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형식 속에 경건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 자신을 연단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 바로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룰 수 있기에 성령님 초청합니다.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가기 전에 아마 그는 정말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겠습니까? 밧세바가 다윗 왕 앞에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과연 다윗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인지,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뜻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행할 때 몸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공격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늘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혹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나단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한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밧세바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생명을 살릴 계책을 이렇게 내가 말할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한 계책은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제 밧세바가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나한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데 왕은 왜 이걸 모르십니까? 이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나 나나 대역죄인이 되어 죽고 말 것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상황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뒤늦게 들어가서 밧세바의 말에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 실제로 밧세바가 먼저 다윗 왕에게 들어가 상황을 설명하고 나단이 그 후에 들어가 밧세바의 말에 힘을 실어주죠. 그러자 뒤늦게 아도니아의 활동을 알게 된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공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입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늙고 병들고 기력이 없고 쇠해가는 다윗의 모습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뭐 얘기하면 무기력하게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따라가는 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다 수동적으로 듣기만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불의한 자들의 관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직후에 다윗이 자세가 180도 달라집니다. 수동적으로 듣고만 있던 그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의를 도모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다윗은 이제 이 일로 인해 두려워하는 밧세바를 좀 위로하고 이제 확실한 답변으로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 밧세바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며 왕에게 경의를 표하죠.
그리고 다윗은 아도니아의 악한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로운 사람들인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기온에서 솔로몬의 즉위식을 거행하라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이들이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기온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는 왕위 계승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오늘 38절로 40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가던 다윗에게 도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생겼을까요? 마치 어린 시절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를 두고 볼 수 없었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그는 당당히 나가 싸워 그를 쓰러뜨렸던 바로 그때가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불의한 자들에 대해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기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만히 그걸 좌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일을 잘 처리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없던 힘이 솟아나고 죽을 힘을 다해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몸이 아파서 주의 일이 힘들겠습니다. 사정이 안 돼서 주의 일이 힘들겠습니다. 혹은 힘이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과 여건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막아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힘이 없어도 우리는 불의와 써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끌려만 가서는 안 됩니다. 결코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없으면 성령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내 힘이 부족하거든 주님의 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다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편 이 소식이 아도니아와 그를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죠. 막 연회를 하고 있는 자리에까지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자 다들 깜짝 놀랍니다. 왕을 세웠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이제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었다. 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가 얼굴이 아주 새하얗게 변해서 혼비백산해서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제 갈 길로 도망가 버리죠. 혼자 남은 아도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는 반역자로 죽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성소로 달려가서 제단의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빕니다. 제단의 뿔은 구원의 뿔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구원의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면 함부로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한 가지 조건을 달아서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 조건이 뭐냐? 아도니아가 뉘우쳐 선한 사람이 된다면, 즉 다시는 왕위를 노리지 않는다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에게 악이 보이면, 즉 왕위를 노리며 반역을 다시 꿈꾼다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그를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으면 그때부터 마귀는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되기 때문에 진리 앞에 설 때 벌거벗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악한 자들은 결코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강력한 방패,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한 승리자로 저 마귀와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에 의무만 다하면 그 중심에 탐욕이나 욕심이 있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깨닫고 순종해서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단 선지자처럼 생명 바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늙었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세상 일에 바쁘다는 이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의와 타협하고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맞서 싸우며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진리의 말씀을 강력한 무기로 삼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모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